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향해서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합시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합시다. 오늘이 지나고 며칠만 더 있으면 벌써 2024년 5월 달이 됩니다. 올해 3분의 1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그러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상황이 변하거나 승리의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께서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2024년 남은 앞으로의 그 은혜들을 주실 은혜들을 기억하며 5월달을 기대하는 또 5월달을 시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토 분쟁이든 또 경제적인 이유든 수많은 이유와 사건들로 인해 크고 작은 전쟁들을 인류는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은 각 나라들을 대표하는 비장의 무기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때 유럽을 제패했던 스페인에는 무적 함대라는 해군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무적 함대에는 이 강력한 배와 병사력들이 가지고 있어서 스페인에게 항상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이 스페인이 유럽을 지배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무적 함대였습니다. 또한 세계를 호령했던 몽골 제국에는 기마병이라는 또 필승 카드가 있었습니다. 이 몽골 기마병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당시 상대했던 국가들이 총이나 창이나 이런 첨단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몽골군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렸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전쟁들을 보면은 각 나라별로 승리를 위한 필승 카드 혹은 비장의 무기들이 하나씩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비장의 무기나 필승 카드가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전쟁이나 상황에서도 승리를 가져다주는 이 비장의 무기가 우리는 뭐가 있는지 궁금해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가장 좋은 무기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무기입니다. 왜 순종이 우리에게 필승 카드이고 비장의 무기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승리가 바로 순종에서 시작되고 순종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승리했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미디안 족속들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순종으로 무기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승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무기나 전략으로 싸웠다면은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곧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에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고 여리고성은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이 순종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으로 모든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하늘생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나타나는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첫 번째로 들리는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들리는 즉시 순종합시다. 들리는 즉시 순종합시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투에 앞서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여러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 여리고성의 약점이 뭘까? 공략법이 뭘까? 여러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정탐꾼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런 이스라엘의 마음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 말 없이 7일 동안 여리고성 주변을 돌고 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명령이, 이 말씀이 터무니없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우리 동구에 현대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현대백화점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면 그 백화점이 우리께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면 이 말씀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13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궤를 메고 제사장 7은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를 언제 순종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12절 말씀 자막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보시면은 여러분들 언제 순종했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리고 아침 일찍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순종했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고민하지 않고 가장 빠르게 즉시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이러한 즉시 순종은 첫째 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둘째 날에도 그랬고 심지어 6일 동안 이같이 했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5절을 보시면 마지막 7일째도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12절 첫 부분을 보시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라고 또 반복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보여준 순종은 어떤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 같이 즉시 순종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여호수아와 같이 인간이 듣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힘든 명령을 듣습니다.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기다려서 겨우 아들 이삭을 받습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지금 번제로 잡아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는 단순히 칼을 한번 찔러서 죽이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가죽을 벗기고 그 안에 있는 장기나 지방이나 이런 거 지체들을 다 잘라서 완전히 불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죽 말고는 모든 것을 자르고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 잔인한 제사를 지금 귀한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명령에 즉시 순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아멘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아멘. 다른 말씀도 아멘하기 힘든데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것은 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화면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앞부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 앞부분.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 순종했답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만 즉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을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모든 명령에 망설임 없이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 올라가는 것도 이삭을 묶고 칼을 들고 찌르는 장면까지 하나도 멈춤 없이 고민 없이 행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거리낌 없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 이 본문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고 인정하신 장면입니다. 이런 거죠. 아브라함아 너무 잘했다. 아브라함 너 100점이다. 됐다. 손댈 게 없다. 이제 됐어. 그만해. 그렇게 반응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지금 이렇게 반응하신 겁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즉시 순종함을 보고 그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승리 주시는 순종은 뭐라고요? 바로 듣는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즉시 순종할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어려운 말씀을 듣고 이삭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었는가? 즉시 들이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삭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사 이삭이 그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칼에 죽고 불에 완전히 타질지라도 다시 내 아들 이삭을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돈다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실 거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의심 없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 명령이 자기 머리로는 이해되지가 않아도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 자체를 보지 마시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없습니까? 바로 그 말씀에 대해 의심하기 때문이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하면 나만 상처받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지? 나는 나만 섬기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헌신되면 주변 사람 아무도 안 섬기고 나만 헌신하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엔 바보 같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즉시 순종한다면 그 일 또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하늘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고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자에겐 오늘 본문같이 여리고 전투와 같은 큰 승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합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도 한 바퀴, 이렇게 쭉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총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보통 한 바퀴에 2km에서 3km 정도라고 합니다. 이 설교에서 3km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들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다 검색해봤습니다. 우리 하늘생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거리가 뭘까라서 제가 막 고민해봤는데 딱 하늘생교회에서 대양원 공원까지 걸어가면 1.5km입니다. 그러니까 걸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은 3km인 거죠. 그거를 하루에 한 바퀴씩 하고 이제 저기 마지막 날에는 7바퀴 이렇게 돌았던 것입니다. 이 거리의 2배를 이스라엘을 매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도합 39km, 약 40km 되는 거리를 걷는 동안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성 위에 있던 여리고 사람들이 말을 걸고 돌을 던지고 해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아무 말 없이 걸어야 했습니다. 참 어려운 명령이죠. 그런데 그 명령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저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순종이 끝나자 곧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정말 한마디 없이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이 말씀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토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마디 두 마디 했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겠습니까? 인정 안 하셨겠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이스라엘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이 나는 추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 시절 저는 교회학교 교사를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5년을 하고 바로 전도사가 됐는데 여름 성경 제가 섬겼던 여름 성경학교 중에 이제 성경학교 할 때마다 놀이하는 그런 미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해 여름 성경학교에는 어떤 날에는 참 재미있는 미션을 했는데 이 초등부 아이들 7명, 8명을 한 팀으로 해서 총 8팀을 만듭니다. 그 8팀 만들어서 제가 섬겼던 교회가 교육관이 1층부터 4층까지 이렇게 쫙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8팀이 이제 한 팀씩 교육관에 들려보낸 겁니다. 쉽습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1층부터 4층까지 올라가서 그 예배실에 있는 징을 울리면 됩니다. 그 약간 여리고성 정복이랑 좀 느낌 비슷하죠. 그냥 아무 말 없이 1층부터 4층까지 올라가서 징을 치면 되는데 대신에 층별로 선생님들이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8팀이 이제 제가 그때 그 문 앞에 있어 이제 한 팀씩 들어보내기 전에 제가 주의사항을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너희들 말하지 마, 반응하지 마. 그럼 탈락해야겠지. 성공하게 만들면 우리가 큰 보상을 줄게. 막 이렇게 했는데 8팀 중에 몇 팀이 성공했을 것 같습니까? 몇 팀일까요? 몇 팀? 8팀 몇 팀 성공했을까요? 빵팀. 한 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층 딱 갔습니다. 가자마자 선생님이 자 젤리 먹을 사람 저요. 자 8팀에 4팀이 탈락했습니다. 그 한마디 정말 너무 좀 웃겨가지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2층에 이제 남은 4팀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2층 선생님이 얘들아 안녕하세요. 3팀이 탈락했습니다. 마지막 한 팀은 3층 미션까지 잘 통과했어요. 근데 4층에서 유치부 친구 한 명이 넘어졌어요. 갑자기 예비식 하고 있는데 넘어져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팀 안에 있는 마음이 좀 여린 여학생들이 어떻게 누구야? 어떻게 왜 넘어졌어? 막 하는 거죠. 자 탈락. 그래가지고 8팀이 다 탈락했습니다. 저 이거 보면서 이 창세기 여호수아 6장 말씀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구나. 이거를 제가 그때 한번 봤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 순종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까? 제가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까? 바로 유혹이 왔을 때에 그 명령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인사했을 때 명령을 정말 잡고 붙들고 있었으면은 그것을 하지 않고 인사를 하든 안 하든 그냥 지나갔을 건데 인사하니까 마음에 인사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명령을 밀어내고 반응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유혹 때문입니다. 유혹.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갑자기 자기 집 주변에 한 바퀴씩 두 바퀴씩 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바보들인가 이러고 있다가 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여리고성 백성들이 한번 조약돌 던져보는 거죠. 야 진짜 말 안 할래? 이러면서 던져보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1998년 프랑스계 미국인 뱅 르콩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암 연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류 최초로 그 아메리칸 대륙과 유럽 대륙 사이에 있는 바다 대서양을 수영으로 헤엄쳐서 인류 최초로 횡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대서양의 길이가 약 7,000km입니다. 근데 이것도 비행기로 배로 간 것이 아니라 오직 수영으로 완주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완주하는데 약 70일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 기간 동안 거의 바다에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힘겨운 사투 끝에 뱅 르콩트는 이 대서양을 완주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 세계 기자들이 이 르콩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대서양 어떻게 완주했습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한 기자가 이 르콩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르콩트 씨, 당신은 이 대서양을 완주하면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다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뱅 르콩트가 어떻게 말했냐면은 다른 것보다 배고픔도 있었고 체력도 있었고 추위도 있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다?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배고픔과 피곤하면 다른 걸로 이겨낼 수 있었지만 수영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계속 이제 포기하라는 마음을 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안 될 것 같아.
얼마까지 나오는지, 저기 7,000km 가는데 지금 내가 3,500 왔는지 2,000 왔는지 내가 모르니까 일단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쌓이다 보니까 난 못할 것 같아. 계속 포기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70일 동안 하루하루 이겨냈던 것이 벤 르콩트였습니다. 그러다 질문했던 기자가 다시 새로운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내 마음에 주는 그 유혹들을 벤 르콩트 씨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르콩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내가 가야 할 목표에 집중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저 목표에 집중하다 조금씩 수용해서 가다 보니까 저 끝에 육지가 있다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신하며 조금씩 갔더니 어느 순간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벤 르콩트가 대상횡단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가야 할 목적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마음의 두려움과 여러 걱정들이 그를 괴롭게 했지만, 하지만 그것에 지지 않고 집중하고 조금씩 갔더니 비로소 목적지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여정에는 여리고성의 방해와 조롱, 심지어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달콤한 유혹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신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아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거기에 눈길도 주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과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같이 완전한 순종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순종은 연약한 나의 마음과 의지를 잡았을 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완전한 순종에 이를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집중하고, 어떤 유혹이 온다라도 그 말씀을 놓지 마시고 붙잡기만 하시면 됩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 수 있어는 내 마음과 의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점점점 완전한 순종의 길로 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순종으로 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집중함으로 완전한 순종을 이루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합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다 돌고 난 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줍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이 명령을 요약하면은 이스라엘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 어떻게 공격할 건지에 대한 명령입니다. 근데 이때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명령을 자세히 보시면은 특이하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되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방금 그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 두 번 반복되는 것이 있죠. 바로 온전히 바치다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든 하렘이라는 단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그리고 21절에도 계속해서 온전히 바쳐라, 이 하렘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렘이라는 단어는 그냥 무언가를 온전히 드리다 이런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 하렘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드림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그냥 사람에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때만 이 하렘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강조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리고성에 나오는 전리품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너희 마음대로 너희 욕심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마음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순종해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들을, 쟁취한 물건들을 하나님께만 드려라, 하렘하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21절을 보시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자신의 욕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을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보다 하나님께 더 온전히 순종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항상 부딪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생각과 욕심입니다. 특히 재물 앞에서 인간의 욕심은 극에 달하고 영적인 분별력 또한 흐려지게 됩니다. 사울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고 여호와 영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언제 완전히 무너졌습니까?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방해했던 아말렉 족속에게 그 모든 아말렉 족속의 왕과 가축과 남녀로서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을 함께 화면 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앞부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뭐라고요? 소유를 남기지 뭐하되? 진멸하되. 근데 여기 진멸 단어도 똑같습니다. 하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은 하렘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렘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것처럼 사울 왕도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쳐서 하나님께 바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을 보시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혹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이라고 이 방금 12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상 12장 9절에 나오는 기름진 것, 좋은 것, 하찮은 것, 이건 누가 판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에서 좋은 것과 가린 것입니까? 아니면 사울 왕이 지금 좋은 것과 하찮은 것을 가린 것입니까? 당연히 사울이 보기에 하찮은 것, 좋은 것을 가린 것입니다. 좋은 것은 데리고 오고 안 좋은 것은 죽이고, 그게 사울이 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한 순종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막 자랑합니다.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막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을 시작으로 사울 왕조는 본격적으로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자기 욕심을 내놓고 하나님께만 순종함을 시작으로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리고 사건과 사울 왕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순종은 하나님께만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순종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사울과 같이 나의 기준과 생각만큼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정도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처음 볼 때는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했는지 아니면 내 상황에 따라 순종했는지 처음에는 이게 티가 나지 않지만 훗날 마지막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 대한 결말도 주셨는데, 순종은 복이고 불순종은 저주입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마음을 다시 잡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혹에 따라 흔들리지 마시고 나의 상황과 마음에 따라서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하나님이 흡족하시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과 목장 위에 승리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캐나다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열쇠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열쇠다. 아멘. 제가 앞에서 뭐라 했죠? 우리 성도들의 가장 비장의 무기, 필승카드 뭐라고요? 순종. 왜 순종이 우리의 필승카드입니까? 바로 순종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어떤 전쟁에도 이런 일들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순종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순종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들은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들은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하늘생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